다윗 같은 권위 있는 남성 리더십, 다윗 같은 권위 있는 남성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의 권위, 가장의 권위, 교사의 권위, 상사의 권위,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너진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주인이십니다. 권위의 최고봉이십니다. 사울 왕을 피하시고 다윗을 새롭게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왕을 세우는 권위가 누구에게있습니까? 백성에게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소중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과 함께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를 말하면서 그 계보 위에 조상의 대표적인 두 인물 아브라함, 다윗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다윗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800번, 신약에는 60번, 신약에도 60번 다윗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남성 리더십을 본받는 주인공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정말 다윗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남성 리더십이 어떠해야 되는지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남성 리더십. 다윗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내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은 남성 리더십은 깡입니다. 오늘 22절에도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키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더니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위에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2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러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 남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남성의 권위가 섭니다. 이 권위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잘하는 것을 알았기에 두 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저래 얼마나 피해 다녔습니까? 또한 시므이가 그토록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티끌을 날려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새가 명령만 내리면 단칼에 없애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을 선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 고백서 외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갚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인생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할 때 남자의 권위가 섭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으면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리석게 힘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줘야 진짜 권위죠. 다윗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다윗이 전쟁하러 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와 보니 그 사이에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성을 완전히 불사르고 재산을 약탈해가고 아내와 자녀를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다윗의 아내 아히노임과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소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워서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따르는 군사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극해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지난번에 궁급했다고 했는데 이 다급 아주 크게 디스트레스에 빠졌다는 거예요. 절망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졌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어서 강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걸 헤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들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 남자들이 하루 종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비디오로 찍었다면 울지 않아야 할 아내들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힘들죠. 어려움이 많이 있죠. 굉장히 힘이 있고 굉장히 모든 자신만만한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남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어서 여러분 용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일어서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어려움 나오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얻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성 리더십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눈욕 초대교회 김성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다윗을 모델로 살아갑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20만 불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2억이 조금 넘는 돈이겠죠. 목사님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여기면서 몽땅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청년 이야기를 합니다. 제상민이라는 1976년생 청년이 있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뉴욕에서 그쪽으로 건너갔는데 자기 교회에서 도미니카에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이 청년이 어려운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선교센터를 지을 때 2,500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이 청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윗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을 축복해 주어서 도미니카에 발전소를 세워 25% 전기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나라인 IT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IT 공업 전력의 70%를 공급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여권 카피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0만 불이나 하는 집 한 채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주 기독 일보를 보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그 교회 교육 디렉터였는데 하나님나라 가셨다는 이야기가 실린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다급할 만큼 절대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했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수양을 예비했죠. 그 수양
예배한 그걸 가르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면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 우리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위 아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권위 아래에 있는 남성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물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온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남성들, 교회 공동체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거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이 있습니까? 5절 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때 인생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신앙, 그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자기는 백항목 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도 있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대신에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좀 길지만 역대상 2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자원하에 바친 금만 해도 3,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한 돈 또 대단한데 3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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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kg
거기다 3천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돈으로 오늘날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8조를 들였다는 거예요. 8조.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8조 들을 수 있어요? 금만 해도 8조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성들 자꾸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의 가치를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남성 리더십이 서는 거예요.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무쳤습니다. 사모하여 쎄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참새를 부러워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정말 이 한 대목 한 대목마다 설교 한 편인데 클 수 없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잘 심겨진 나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해야 됩니다.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주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교회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잘못된 신학이 각자가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두 가지 다 했어요.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축복하십니다. 내 자손이 축복받습니다. 남성 리더십 철저한 교회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옛날에 목회자가 귀할 때 그 교회에 영수가 있었어요. 영수님이라고. 그거는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근데 그 영수님은 교회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춘향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지킨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영수님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권위 아래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내 마음대로 그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하고 자기 주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의 권위를 획득한 남성 리더십. 저는 우리 모두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 가장의 권위를 획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가장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여성이 똑똑해도 가장이 아니에요. 남자가 가장이에요. 우리나라 전통으로 내려오는 유교적인 남성 위주의 잘못된 권위도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남자의 권위가 지금 자꾸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도 이런 잘못된 농담이 많이 있어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면 시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참 기가 막히지. 가정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면 아빠는 개다음이라는 거예요. 개다음. 이사 가게 되면 남편이 제일 먼저 차에 올라탄다는 거예요. 혹시나 버려두고 갈까 싶어서. 참 이런 정말 썩어 빠질 농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웃는 거예요.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비혼자인데 정자를 기증받아 아기를 낳았어요.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가진 것 자유라고 하지만 성경의 원리를 볼 때 아심이 많습니다. 아빠의 권위를 전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남편은 가장의 권위를 획득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획득이라고 붙였어요. 왜?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찾아야 돼요. 자, 성경 좀 길지만 또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쉬워요. 에베소 5장 22절 이하를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자의 리더십이, 남편의 리더십이 어떻게 서는 겁니까? 사랑이에요. 아내가 만족할 때까지 사랑해야 돼요. 아내가 행복할 때까지 사랑해야 돼요. 물어볼게요. 순종이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우리 여성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대답이 없어요? 남성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다 어렵지요. 그런데 사랑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 자기 몸을 내놨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향하여 왜 순종하지 않으냐? 틀렸어요. 그 질문 앞서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순종이 따라옵니다.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의 사정을 다 알아야 되네. 지식을 따라. 아내도 옛날에 이따금씩 지식을 따라 사랑하세요. 내 중심으로 사랑하지 말고 아내 중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연약한 것이라고 했어요. 유리것이에요. 쉽게 깨어져요. 잘 다뤄야 돼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귀히 여기라고.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히 여길 자는 아내입니다. 아멘. 아멘이 적네요. 다시, 세상에 가장 귀히 여길 자는 아내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귀히 여기나요? 귀히 여겨보세요. 지식을 따라 동거해 보세요. 연약한 그릇이라 알고 잘 다뤄주세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예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네 가지 해야 되는데요. 첫째, 부모를 잘 떠나야 됩니다. 부모도 자녀를 잘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떠나보내는 부모 많아요. 우리 어르신 여러분, 자녀들 잘 떠나보내세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너무 집에 찾아가지 마세요. 저는 죄송합니다. 아들 집에 벌써 4, 5년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딱 한 번 갔어요. 그 후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가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함부로 막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손자 손녀를 돌보고 있는 부모님이야.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만 따로 사는데 이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떠나 보내야 되고 잘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연합해야 됩니다. 합해야 됩니다. 이 합한다는 말은 악엽풀로 붙인다는 말이에요. 악엽풀로 붙여놓으면 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만 상처받는 거예요. 잘 합쳐야 돼요. 부부가 잘 합쳐야 돼요. 한 몸 이루어야 됩니다. 한 몸 이루어야 됩니다. 둘이 이제 한 몸이에요. 남녀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분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향하여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편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있어요. 가려운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속이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면에 깨끗해야 됩니다. 성적인 것도 깨끗해야 되고 물질 문제도 깨끗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존경받는 남편이 됩니다. 남편의 진정한 행복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아도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하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남편들이 먼저 말씀대로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내 개인적으로 김삼원 목사님의 이거 많이 배웠어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요.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저 영양 사람인데 그 안동 영양 다 유교 문화에 쩔어 있는 동네들입니다. 그런데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진짜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참 그 사모님도 고생 많이 했어요. 옛날에 스댄 밖으로 팔러 다니고 그렇게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편들이 사랑으로 그늘을 잘 사용할 때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게 되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하나님의 그늘을 인정하고 교회의 그늘을 인정하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귀히 여길 때 존중받고 순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그늘을 획득한 남성이 되십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미들아 말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아비들아 말했어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아비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아빠들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자기 기분, 감정 따라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성실하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자녀 양육의 책임을 아내가 다 지고 있습니다. 이 잘못됐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게, 아버지가 성실하게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또 축복해야 됩니다. 그 축복의 권세가
아빠에게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육신의 아버지 징계해야 됩니다. 누가 제일 성실하게 징계해야 됩니까? 아빠가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분가했지만 우리 집에 있을 때 가장 성실하게 징계했어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징계했어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징계했어요. 죄를 범할 때, 나쁜 짓을 할 때 혹독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것은 잘못이야, 이건 나쁜 짓이야 하고 대신 징계해야 됩니다. 그 징계 안 하면 하나님이 손댑니다. 잘 들으세요. 아빠가 그걸 성실하게 징계 안 하면 하나님이 손댄다니까요. 아빠의 권위를 획득해야 됩니다. 또 많은 아빠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참 이게 마음이 아파요. 저도 앞으로 우리 이 남성 리더십,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더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자비들 아카데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납니다.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예요. 세 가지 아빠 리더십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권위형 리더십입니다. 자식을 항상 권위주의로 대합니다. 옛날에 유괴 영역이 참 많지요.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주눅들고 불안해합니다. 안절부절입니다. 방임형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는 아빠가 있습니다. 무관심하는 아빠. 이게 가장 나쁜 아빠입니다. 세 번째는 민주형 리더십.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사랑과 공의가 함께 살아있는 성경적인 아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아빠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좋은 아빠들 모델링 해야 됩니다. 아들은 카피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꿈을 꾸는 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3대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들 가진 부모 여러분들, 자녀 잘 양육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언제가 보니까 안 좋은 것이 자녀에게 내려가 있어요. 옛날 과거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한 것이 그대로 내 자녀가 그 시절에 똑같이 그런 죄를 범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 우리 남성 모든 여러분들 정말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존중받고 그 리더십이 인정되어지고 자녀들 잘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교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라나서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냐? 아빠라고.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것은 내 아빠라고.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결코 이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획득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민주형 아빠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약이 많네요. 해도 끝이 없네. 이해하고 받으세요. 네 번째로, 목자의 마음을 가진 리더십.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7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체크해 놓으세요. 이 7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어린 시절 목자 역할을 하면서 그 리더십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그대로 다툼이 됐습니다. 목자의 리더십이. 목자의 리더십이 뭐냐? 마음, 핫, 능숙함, 스킬. 그러니까 내 마음과 능숙함, 스킬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동 리더십입니다. 내가 양을 칠 때나, 내가 왕이 되었을 때나, 내가 직장 생활할 때나 항상 이 두 가지, 마음과 능숙함이 핫, 그리고 스킬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핫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킬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짜 리더십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는, 책임지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도 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용기 벽배에서 하나님 믿고 목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맞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 마음이 왕이 되었어도 동일했습니다. 목자의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목자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에도 통하는 것이고 직장 생활에도 통하는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목자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목장하시는 우리 목자 여러분, 이 목자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 사역자는 항상 이 목자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 목자의 리더십의 가장 모델 케이스가 저는 2009년 그 청년 바보 의사 책 필독을 했죠. 안수현 이야기. 진짜 목자의 리더십입니다. 세 가지: 겸손, 섬김, 나눔. 이게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이 목자 리더십이에요. 목자가 이 마음이 없이 할 수 없어요. 주의 종이 이 마음이 없이는 목회할 수 없어요. 남자들이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정 안에서도 겸손하고 섬기면서 나누는 리더십이 돼요. 제자는 세상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하여 소리 없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배를 항해하는 중에 배가 구멍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섬에 불시착하게 되었을 때 마침 이불 따서 문질러 보니까 진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질러서 구멍난 배에 틈을 메웠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과
능숙함, 핫, 스킬이 같이 가는 목자 리더십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 목자 리더십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되고 난 후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이 되게 하셨나이까. 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역사의 최고의 왕이 다윗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알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남성 리더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다윗은 이 목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은혜 받고 정말 백성들을 정말 편안하게 안위하면서 고루고루 평등하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왕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정치인들은 이 다윗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성격으로 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자가 되고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남자가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되어보세요. 그 가정 살게요. 은혜 받고 가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의 다름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남자의 특징이 분노고 다툼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거 없으려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 남자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그게 강건이다. 우리 남자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 말라기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남자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어려서 취한 그 아내, 서약한 그 아내 함부로 대하고 거짓으로 대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가 드리는 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려서 취한 아내, 서약해서 얻은 이 아내 존귀하게 여기면,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게 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남자들은 뭐 해야 돼요? 아내에게 거짓 행위하면 안 됩니다. 겉따르고 속따르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삶과 밖에 나가서 삶이 다르면 안 됩니다. 이중 플레이하면 안 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지요. 말씀 봐야 되지요.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정직한 나의 종 다윗입니다.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정직한 나의 종 다윗이라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이름 앞에 붙어야 됩니다. 리더가 갖춰야 할 1조건이 정직입니다. 남자가 갖춰야 할 1조건이 정직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꿈에라도 정직을 잃지 말아라 했습니다. 정직의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여러분, 아내에게 신뢰 반응이 뭐예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드러나면 아내는 실망합니다.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자녀에게 최고의 모범이 되는 게 뭡니까? 정직한 삶입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의 가정에 나름 가훈이 정직과 성실입니다. 저는 그래도 비교적 우리 할아버지, 부친 등 볼 때 그래도 좀 나은 것은 정직입니다. 물론 무너진 것도 있었지만.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했습니다. 우리 안에 바사를 범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거 다 회개하고 다시 정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성 교수님이 미국 히튼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입니다. 지도 교수 방에 갔는데 그 선생님의 방에 이런 액자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인격이란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다. 인격이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향력이 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다윗을 아브라함과 함께 대표적인 인물로 꼽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23절 사도행전 13장 23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어 존경받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성 리더십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요. 다윗은 정말로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교회의 권위 아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목자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목자 리더십. 마음과 스킬, 내 마음, 내 모든 영역에 최고의 스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남성이 깨어나는 겁니다. 남성이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수많은 남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좋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 우리 아빠들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우리 모든 아빠들, 연세 드신 아빠나 또 어린 아빠나 다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남성들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 우리 아빠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 남성 리더십에 서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교회의 권위 아래 있으면서 가정에도 정말 존경받는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남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디 가나 목자 리더십을 가지는 그 남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